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계속해서 이제 지난주 주일하고 수요예배 그리고 오늘까지 룻기서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이제 돌아감이라는 주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순간의 선택이 이제 10년을 이제 좌지우지한다. 또 어떤 선택은 평생을 결정짓게 하고 또 이제 영혼을 또 이제 결정짓게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냉장고 한 번 사면 얼마나 씁니까? 1년마다 바꾸세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한 10년, 길면 뭐 20년도 쓰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이사하면서 냉장고를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상태가 좋아서 한 7년 됐겠지 하고 생각해서 냉장고 제조 연일을 보니까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 신성 아파트에 살 때 샀던 냉장고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꽤 된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냉장고 하나 살 때도 최소 10년 이상을 생각하고 신중하게 이제 고른다라는 거예요. 고른다. 그래서 이 순간의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전제품 하나 사는데도 이제 신중히 고르고 그러는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일생을 좌지우지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엘리멜렉이라는 이제 사람이 나오죠. 나오미의 남편이죠.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이사 갑니까?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으로 이주를 가요. 그런데 선택한 거죠. 근데 그 선택이 최악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뭐예요?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 버리고 모압 땅 갔더니 결과는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렸죠. 엘리멜렉이 집안의 이제 가장입니다. 가장이고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측컨대 누가 바가지를 긁었겠어요? 예, 나오미가 긁었겠죠. 예, 나오미가 박박 바가지를 긁고 여기서 어떻게 사냐, 2주에 가자, 막 몇 주간 밤낮 할 것 없이 계속 하자. 이 엘리멜렉이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모압으로 가자. 사실상 제가 봤을 땐 나오미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미와 룻을 그렇게 많이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다 잃었어요.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되는 가정이었어요. 엘리멜렉 가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 땅을, 가나안 땅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에 있어서 실패를 쓴 맛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바로 실패라는 거예요. 실패.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수요예배 때 나눈 말씀은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잘못 선택한 삶의 어떤 그런 내용, 결과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떠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인생. 이게 오늘 메시지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고 있는데 길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뚝심을 가지고 끝까지 가봐야 돼요? 아니요. 빨리 돌이키는 게 이 상책이에요. 가다가 잘못된 걸 깨달았으면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던 길에서 몸을 돌이켜서 반대로 가야 돼요. 빨리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미가 나옵니다. 나오미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잃어요. 두 아들도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죠. 참 기구한 인생입니다. 기가 막힌 현실 가운데 지금 처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나오미가 되어 보세요.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수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졸지에 남편 잃고 아들까지 다 잃고 혼자만 남았어요. 며느리들 둘 있고, 그것도 고향이 아닌 타향에서, 먼 나라에서, 다른 지역에서.
왜 생각이 없겠어요? 왜 생각이 없겠어요? 서울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당진에 많은 생각을 하시죠. 생각 안 하셨어요? 서울의 분위기하고 당진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잖아요. 반대입니다. 당진에 계신 분들 이제 다른 지역 가서 살면은 많은 생각해요. 저는 당진 땅을 떠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평생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일찌감치 떠났어요. 떠나서 몇 년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고향 땅 떠나서 안양에도 있고 부천에도 있고 신촌에도 있고 주로 이제 학교와 사역지 중심으로 돌아다녔는데 고향이 있으면 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떠나 보니까 고향 가고 싶다. 내가 왜 떠났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반대로 다른 지역에서 당진 오신 분들은 몇 년간은 아마 별의별 생각을 다 하실 거예요. 당진에는 백화점이 없어요.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단지 생긴 다음에 롯데마트가 인원이 더 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백화점도 하나도 없어. 당진에는 지하철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타면 편한데 그런 생각을 이제 한다고. 근데 이제 적응되다 보면은 좋은 곳이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공기 좋고, 요즘은 아닌가요? 요즘은 아니죠. 최고 안 좋은 데라 그렇게 아무튼 당진 땅은 이제 살기 좋은 땅이라고 거기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제가 들은 건, 아무튼간에 이 나오미도 타 지역에서 그런 험한 일을 당하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왜 베들레헴 땅을 떠났을까? 그게 중심적인 생각 아니었을까요? 내가 왜 떠났을까? 그러다 생각하는 겁니다. 왜 베들레헴 땅을 떠났지? 그 목적이 무엇이었지? 그래,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였지. 굶어 죽으니까 봐. 거기서 못 사니까. 고민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 출발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나오미가 깨달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잘못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도록,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생각하다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 잡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나옴이라는 이미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어때요? 희락,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남편을 따라 모압에 갔습니다. 근데 그 이름대로 희락이고 기쁨이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다가 하루아침에 그 인생이 무너져 버려요. 그 반대로 그 여인은, 나오미라는 여인은 슬픈 여인이 되버렸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고향 사람들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 나오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세요. 마라. 무슨 얘기입니까? 마라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슬픈 여인입니다. 난 불쌍한 사람이에요. 난 너무 괴로운 삶을 살았어요. 난 괴로운 여인입니다. 슬픈 여인이에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지금 나오미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고향 사람들한테요.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는 여러분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자기가 사랑하던 새 남자를 잃어버렸어요.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이거는 어떤 일으로도 위로가 안 돼요. 남편 잃고 자식 잃어버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일평생 응어리로 남으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고통 가운데, 고독과 슬픔 가운데에 이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로 하여금 그 실패를 경험케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는가? 왜 그렇게까지? 그래야 남편은 이제
좀 그래도 오래 살고 이제 나이가 좀 있겠죠. 엘리멜렉이 먼저 간 거는 이제 그럴 수 있다 쳐요. 왜 근데 아들들까지 왜 죽게 하셨는가? 여러분 의문 아닙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멜렉 가정은 반드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것을 어기고 떠난 사람들이 엘리멜렉 가정이었어요. 모압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곳이 아닙니다. 말씀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남편만 죽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가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켰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나 여기서 죽을 때까지 있을 거야 라는 의미예요. 나 여기 아예 정착할 거야. 정착할 거야. 그래서 결혼시킨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아들까지 죽으니까 나오미가 고민한 거예요. 깊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은 여기에는 오면은 안 되는 곳이었어.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여기는 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곳이야.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침내 나오니까 다 읽고 나서 그때 결정이 뭐냐면은 그래 돌아가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결정한 거예요. 이런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은 원위치 한다는 뜻입니다. 원래대로 되돌려 놓겠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 이야기가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돌아가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때 쓰러진 단어 가운데 뜻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이 딴 데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정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돼지 우리 가운데 처참한 그런 상황에 들어가 보니까 정신 차린 겁니다. 정신이 돌아왔다. 원상태로 돌아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죠. 아버지 집이.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갔던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번쩍 돌아온 겁니다. 제정신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때로가 아픔과 상처와 실패가 때로는 어떻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은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실패는 전환의 시점이에요, 여러분. 기회의 시점입니다. 사람이 실패하는 것은 불행한 것처럼 생각될지도 모르지만은 길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실패가 또 다음은 새 길을 만듭니다. 환경을 만들어요. 더 나아가 거긴 기적을 경험케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오미가 실패의 자리에서 수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결과가 새 길로 걸어가자. 그 새 길은 뭐예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빨리 돌아갈수록 덜 힘들어요, 여러분. 머뭇머뭇거리면 안 돼요. 그렇게 결정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라고 생각되어지고 결정되어지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했어요. 이런 점에서 과거에 실수는 있었지만 나오미는 칭찬받을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이에요. 길을 잘못 들었을 때, 그걸 깨달았을 때, 알았을 때 과감하게 돌이키는 결정, 돌이키는 것. 그래야지 회복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깨달았을 때 빨리 돌아가야지 회복은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머뭇거리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빨리 유턴하면 유턴할수록 회복이 빨라집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죠. 그 아이들 그 병원 데리고 가면은 이제 주사 맞으면 막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그 주사 맞아야 나서요. 빨리 맞아요. 어차피 맞을 거면은. 일찍 맞으면 침이 이제 가벼워져요. 빨리 결정한 거 돌이키면은 집이 가벼워진다라는 거예요. 나오면은 재빨리 가던 길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주신 분도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탕자를 보십시오. 집에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큰 복입니까? 그 순간 탕자는 이미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집으로 가지 않고 자기 인생 비관하면서 거기서 삶을 마감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괴로우니까 뭔가 빨리 돌이키면 되는데 그 순간 괴롭고 고민하다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 지혜가 부족한 것이죠. 나오미는 이제라도 잘못했으니 돌아가서 결심합니다. 그 자체가 복이에요. 은혜인 것이에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기 결심하고 결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니까 걸림돌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뭐가 장애물이겠어요? 뭐가 장애물이겠어요, 여러분? 체면입니다. 자존심이에요. 그게 걸리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무슨 낯짝으로 고향으로 돌아가? 배반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남아서 그 힘든 과정 다 지켰는데 그건데 나는 그거 살아보겠다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모압 땅으로 가서 살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돼 돌아왔는데 체면이 있지, 자존심이 있지. 창피함과 부끄러움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고향은 참 좋은 곳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향은 이제 내려갈 때 이제 뭔가 이제 업적을 이루고 그런 사람이 되면 뿌듯합니다. 그런데 뭔가 실패한 사람이 고향 가면은 가기가 싫다라는 것이에요. 숨고 싶어요.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습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막상 가려고 하니까 결단하는데 체면이 많이 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갔다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근데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킨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5장 말씀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하는 것은 긍휼을 주시겠다는 선언이죠. 근데 거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뭐가 어떻게 됐건 나는 돌아간다. 난 돌아간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탕자도 집에 돌아갈 때 결단력이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큰 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면은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겠어요. 재산 다 이미 유산까지 다 받아갖고 합니다. 그 유산 받으면은 후레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유대인들의 어떤 이제 그런 분위기로 그거 이제 유산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런데도 아버지가 유산을 나눠줘요. 그리고 훌쩍 떠나가 버립니다. 가서 뭐 사업에 성공했던 잘 정착하면 되는데 그 돈 가지고 흥청망청 써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망나니서 망나니. 부유한 집에 둘째 아들이나 망나니. 가서 돈 다 쓰고 지금 처참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집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가면 이제 돌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 분위기에 의하면요.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탕자도 그것조차도 극복했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용단을 내린 거죠. 이런 결단에 용기가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면은
바로 그 즉시 돌아가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용기가 잘 안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고민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오미의 가정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수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엘리멜렉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갈렙, 여호수아 갈렙 11대 후손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굉장한 신앙인 아니에요? 모세를 돕고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함께하고 가나안 땅 정복을 하고 정탐꾼 가운데서도 여호수아 갈렙만의 긍정적인 믿음의 선포를 했어요. 믿음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전승리에 보면 재미난 얘기들 많아요. 이제 홍해가 이제 갈라지기 직전에 애굽 군인 따라오고 모세가 쭈삣쭈삣 됐을 때 그 바닷가로 누가 발로 밀어서 넣었다고 했어요. 갈렙이 그랬다고. 모세가 이게 좀 머뭇거리니까 갈렙이 얼른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이제 홍해가 갈라졌다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승이에요, 전승. 전쟁에서도 여호수아와 함께 승리를 일궈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취한 땅이 베들레헴 땅에서 베들레헴 땅.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가정입니까? 그 후손이 엘리멜렉 가정이라는 거예요. 엘리멜렉 가정.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대단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인데 모압으로 가는 게 좀 어때서 거기 가서 모압 사람들한테 하나님 전하고 이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믿음의 가정인데, 대단한 가정인데 거기서 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안 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충분히 가능한 생각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안 믿는 곳으로 선교사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러면 되지 않는가? 근데 자기 합리화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말고 가나안 땅 가서 살아라. 하나님께 주신 곳이에요. 그곳을 정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확한 손이 있었어요. 자기 합리화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합리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잘못 판단해서 모압으로 이사 갔어도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면 않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합리화의 상황은 우리 인생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일일이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연단이라는 방법을 썼다는 거, 시련을 줬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실수했을 때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썼다는 거. 빨리 돌아야 되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이라는 방법을 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게, 두는 게 여러분 은혜입니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빨리 돌이키기 위해서 연단이라는 방법을 쓴 거예요. 길을 가지 못하도록 아픔을 주며 길을 막는 것, 차라리 그게 복이죠, 여러분. 근데 그 과정 가운데에 고난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빨리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때때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에요. 탕자의 경우를 보십시오. 집 나갔어요. 집 나가서 있던 돈을 가지고 빌딩도 삽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코인 주식 말고 코인 한다고 그러죠. 대박이 났어요. 사는 족족 아파트나 집 건물이 몇 배씩 오릅니다. 승승장구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저라도 돌아갈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돌아갈 이유가 없죠. 근데 그것이 탕자를 사랑하는 길입니까? 아니에요.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돼지우리 가운데를 그냥 넣어 버리실 겁니다.
그럼 돼지우리가 있던 장소는 어떤 장소예요? 처참한 장소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장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탕자가 돼지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더라면은 거기서 쥐염예매를 먹은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 빠지지 않았더라면 그런 생각 하지 않았어요.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자기 마음껏 살았더라면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 1도 안 했습니다. 아예 안 했어요. 근데 이 돼지우리라는 장소는 은혜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장소. 그래서 때로 우리 앞에 재앙이나 환난이나 아픔이 주어집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빨리 돌이켜라. 그래서 시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뜯어 고칩니다.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고 잘못된 어떤 욕심과 욕망들을 때때로 제거해 주시기도 해요. 마침내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만든다. 나오미가 결단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사실 그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던 거예요. 왜요? 고향으로 돌아가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다 읽고 고민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그 순간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회복의 시작이에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간 순간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시작.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입니다. 고향입니다.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살아숨쉬는 그곳 아닙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다윗도 그곳에 태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태어난다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땅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그곳은 나오미가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안 되는 곳. 안 되는 곳. 모압을 떠납니다. 모압을 떠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축복의 떠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복의 떠남입니다. 떠남도 다 같은 떠남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을 떠난 건 이거는 실수예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선택. 근데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건 이건 축복이에요. 잘한 선택입니다. 불행이 아니에요. 불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사울이 그랬어요. 인생 잘 나가다가 하나님 떠나서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아합도 그랬고 엘리멜렉도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떠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나오미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다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성경에 그 나오죠. 하나님을 위해 떠난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회복이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세운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주여 크게 세 번 외치고 1, 2